할렐루야. 오늘은 소망의 메신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소망이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런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여러분, 소망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사랑보다는 좀 덜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고 물 없이는 3일을 살 수 없고 공기 없이는 8분을 살 수 없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마치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버팀목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자살하는 사람들 보셨죠?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끊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가정, 사명,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끈과 같고 삶의 이유와도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소망을 가질 일보다 절망하고 낭망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또 갈등들, 모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엄청난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서요,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들을 기대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소위 말해서 소망의 제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가운데서도요,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망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약속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또 모든 절망에서, 고통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교독했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당시 굉장히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어요. 핍박 속에 살았었어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압박을 했고요. 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하고 소외를 시키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붙잡아 준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사도행전 17장을 방문하면서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꼭 빼놓지 않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약속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충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는 심해지고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이 동료들, 형제들이 하나씩 죽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믿음에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인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신앙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 맞나?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허무하게 고통만 당하다가 죽어갔는데 이게 정말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들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 부모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간병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나을 거라고 기대하고 정말 희생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간병을 했는데 아무리 병간호를 해도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상태가 더 호전되기는커녕 나빠지고 할 때예요. 정말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 간병하는 것도 소홀하게 되고 마음속의 소망도 점점 사라지는 일들이 보통 사람에게서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낄 수 있게 딱 주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에서 절망하면서 또 자기의 그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헬라 그 당시 지역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는데 헬라 문화에서는요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런 사상들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사상의 영향과 또 자기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절망하면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요. 재림하실 때 특별히 두 가지를 그들에게 행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변화되어서 소위 말해서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메시지는 비록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좀 다른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띄게 주님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띄게 팍팍팍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소망을 잃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확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돈이 많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신세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한테 들은 핀잔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살 소망이 끊어지고, 또 뉴스를 볼 때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또 경제적인 어떤 위협과 어려움들이 국가적인 상황에 찾아올 때,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로 발전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미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의 영광의 부활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걸 그들에게 확인함으로 신앙 가운데서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보고, 사실 오늘날도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 거야?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야? 혹시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소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같이 데리고 온다고요? 이미 여기 보니까 자는 자들,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코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뭐 코마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잔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특별히 요즘같이 고난이 없는 시대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에서 함께 먼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고 좀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저렇게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말 그대로 마음의 허전함과 안타까움과 허탈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는 자들을 향해서 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성도들을 자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특별히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걸 잘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근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또 땅에서는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다, 뭐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한번 남아있는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라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몸도 불편하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성공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단지 이 세상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런 평가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되는 축복이 저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들에게 소망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휴거입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휴거라는 말이 20세기에 등장한 말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너무 많이 이 교회에 퍼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7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펼치다가 재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 오고 7년 뒤에 다시 오는 두 번의 재림이 형성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사실 7년 동안 혼인잔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조금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뭐 7년 먼저 왔다가 7년에서 대기했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그때 변화된 몸으로 영생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의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여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영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변화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한 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영접한 뒤에 함께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는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재림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의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고 이 땅의 경제, 정치, 또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살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지. 그러나 아니야, 하늘을 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지금 너희에게 재림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렇게 너희들이 허무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너희 남은 자들도 비록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지만 주님을 맞이하게 돼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행위대로 갚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로 우리에게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어렸을 때도 잘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막 그런 얘기를,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질 않아가지고요, 힘들 때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늘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있겠어요? 이 말은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 상황을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힘을 내십시오, 당신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산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절망과 고통의 아픔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재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성경 원문으로 좀 찾아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원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제 마음을 좀 붙잡는 하나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그 티크바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입니다. 이게 소망이다, 희망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말의 뜻은 때로는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데 줄, 끈,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줄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실 때 그 가운데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기생 라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 보내주시면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할 때 우리를 좀 기억해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증표로 창문에다가, 그림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붉은 줄을 내리면 이 줄을 보고 우리를 멸망하지 말고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여리고성이 전부 다 멸망하는 하나님의 진멸전쟁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여기서의 그 줄이 바로 뭐냐? 바로 티크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바로 그런 소망의 티크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붙잡을 수 있는 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아무리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모순 속에서 그리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뒤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 모든 모순들과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심판하심으로 다시 영원한 새 나라를 펼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실제로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러므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게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진정한 소망의 티크바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들 선수들 아시죠? 달리기 할 때 점핑하는 사람들. 근데 그 허들 선수들은요, 그 허들이 많이 놓여있다고 그래가 절망하지 않죠. 허들 선수들에게 있어서의 그 허들은 뭡니까?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장애물인 거죠. 장애물. 넘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은 그냥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장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낭망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수출 품목 가운데 효자 종목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 뭐 이런 게 아니라 김이랍니다. 김. 한국에서 김이 생산되는데 이 김이 국내에서 이렇게 소비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김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 돈이 엄청난 그 부를 우리 지금 한국에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도 제가 김 먹고 오늘도 김 먹고, 김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우리 민족이 왜 김을 양식해서 먹게 됐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죠. 먹을 게 많았다고 한다면 바다까지 가가지고 그 식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김을 먹었을 리가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김을 먹은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우리 민족이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가난하고 힘들 때 어렵게 먹었던 이 음식들이 지금은 K푸드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음식이 됐는지 몰라요. 라면도 여러분, 전쟁 이후에 너무 가난해갖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삼양라면에서 그 사람들 굶는 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보급시킨 음식이 지금은 세계적인 음식이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이 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들, 또 고난들, 이런 것들 가지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냐면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암담해하고 절망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야, 니네는 지금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왜 절망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15절을 좀 더 보면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뭘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자,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안내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풀어주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가는 걸음걸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니들은 도대체 뭐야? 이 상황에서 왜 절망하지 않는데? 왜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라고 물을 때 영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화가 지망생 처녀가 젊은 나이에 폐렴에 걸려가지고 날로 병세가 악화되어가지고 죽어갑니다. 그 처녀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침대에 누워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담쟁이 넝쿨에 잎사귀의 숫자만 세가면서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 잎사귀가 떨어질 때마다 이 처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저 잎새가 다 떨어지는 날 나의 생명도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아래층에는 또 다른 화가 지망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노인이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현실은 너무 각박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저 싸구려 광고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입에 풀칠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그걸 알았는지 그 위에 그 2층에 사는 그 소녀가 그 잎사귀를 샌다는 걸 알고 나중에 그 떨어지는 잎사귀에 가짜 잎사귀를 하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죠.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 처녀는 이제 마지막 잎사귀가 다 떨어졌는데 하나가 남는 거예요. 아, 저 잎사귀가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하루가 지나도 안 떨어지고 이틀도 지나도 안 떨어지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처녀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병세를 이겨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래층에 있었던 그 그림을 그렸던 분은 오히려 폐렴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게 바로 오헬리의 그 소설인데 여러분 그 내용에서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나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분이 그려준 그 그림 하나가 한 소녀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소망,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소망의 생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 삶의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소망이다. 이전에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이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돈, 명예, 인기, 성공은 잠시 우리를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비록 우리가 좁은 길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